주일 오후 성경 낭독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또 설명을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 목록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 오후에는 성경 목록을 한 번씩 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성경 강좌 시간에도 제가 성경 목록을 일부러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을 하더라도 머릿속에 저절로 나오도록.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웠었는데 요즘에는 주일학교에서 성경 목록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도 들고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의 성경, 본인이 읽은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본인이 읽고 깨달았던 것은 성경에 기록을 하고, 내가 이렇게 느꼈던 것들 기록을 해놔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내가 깨달은 것 그 다음에 있는 그 말씀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기록을 하고 내 마음에 새겨 놓을 때 결국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거듭신자의 명령명자 다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가데스 반네에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죠. 언약한 백성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이 세상을 상징하는 광야에서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불신했던 사람은 다 심판을 받고 그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다시 언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요단강 건너편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한 레위기 말씀을 다시 들려주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을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의 복을 받게 되는 거다 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모세가 다음 세대에 거듭 설명했던 말씀. 그래서 이제 자세한 기록인 거죠. 모세의 설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28장까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28장이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 율법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채찍이 따라온다, 재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를 기록해 놓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백성이 이런 준비해 놓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고 난 뒤에 오늘 29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원래는 29장 1절이 28장 69절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게 69절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로 옮기면서 한 절을 따로 떼버린 거죠. 그래서 29장 1절을 끝나고 난 뒤 2절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죠. 구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성경에는 일부러 기록을 해놨어요. 29장 1절을 69절, 이제 28장 69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신명기 28장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은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한 것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이 말씀으로 계약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계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안 가르치면,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언약은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언약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약속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이 땅이 고통의 땅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난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약속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있고 평안과 복이 있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을 못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가르쳐야 되고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또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을 못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한 말씀이다. 여기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순종하지 않은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부모님이 제재를 하는 거죠. 그 내버려 둔다면 부모님이 아니죠. 그 때리는데 아픈 마음으로 때린다는 거죠.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말씀대로 제대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거듭하는 게 되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았다는 것은 거기 10절에 보면 나오지만 지도자부터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10가지 재앙을 말하죠.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출애굽을 한 겁니다.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광야에서 심판받은 사람들, 또 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죠. 그게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땅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알아듣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닫는 그런 눈과 귀가 있다면 그건 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을 지금 지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깨닫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옷도 낡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 지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요단 동편 땅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요단 동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 두 왕을 하나님 치게 하셨어요. 그 땅을 빼앗았죠.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이 두 지파 반은 원래는 서쪽에 기업을 주기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동쪽의 땅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 동쪽의 땅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늘 비가 오고 목장이 많은 곳입니다. 초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욕심이 나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나님께 요구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로벤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빼앗깁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고원지대다 보니까 이 요단강 건너편은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든지 아니면 해변길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산지로는 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원지대로 길이 나 있어요. 그걸 이제 일반 역사책에는 왕의 대로라고 그럽니다. 또 이렇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실크로드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근데 그 상인들이 지나가고 여기 왕의 대로가 지니까 전쟁이 나면 이 군인들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늘 세상에 유혹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지 않는 땅인데 이 사람들이 욕심내어 차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땅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빼앗기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남은 땅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만 이스라엘 차지하고 있죠. 지금은 요르단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랍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욕심으로 차지한 땅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이 두 지파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은 이 두 지파반에 주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남아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 당시 현재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지도자들이고요.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 어른들입니다. 또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의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들 종들이죠. 또 물 깃는 자들까지 다 너희 하나님 요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온 백성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저기 왜 여기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놓고 종들까지 다 불러놓고 왜 여기 서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과 언약하려고 여기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 불러놓고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거 지금 이루게 하는 거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처음 불러가지고 땅을 주게 자손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땅과 백성, 주권이 있으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하는 거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지금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언약한 것은 하나님 백성 되려고 지금 예수 믿은 겁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언약의 피라 그럽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시면서 말씀이라 그러셨고 자기 피를 주시면서 이게 죄사함을 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랬거든요. 이게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란 뭐냐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있고 피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몸의 일부가 되었다. 소화가 되면서 내 몸에 하나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했던 언약식과 예수님이 했던 성찬식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언약의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잠깐 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시기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7절 한 펴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게 처음 언약하는 장면이에요.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생명 걸고 언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제단에 뿌렸다. 하나님께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백성에게 뿌리면서 피로 지금 계약하는 거다. 언약서를 다 읽어줬죠. 레위기 율법을 다 읽어준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생명을 건 피. 언약을 하는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하는 계약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신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의 언약식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아까 출애굽기 11장 24장 8절에 나오는 언약의 피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했기 때문에 이것들 계속 피의 증거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짐승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피로 우리와 언약했기 때문에 단번에 언약하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무슨 말씀으로 언약을 했는가? 구약의 말씀으로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성찬식의 의미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언약한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게 성찬식의 의미를 요한이 해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보십시오. 53절에서 57절까지, 58절까지입니다. 5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59절까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 몸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게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간다. 이건 뭐 하나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 흡수가 되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어져서 그게 삶으로 나와버리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나와 하나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과 언약한다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는 땅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기업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 영원한 기업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처음 출애굽에서 실패한 그 다음 자녀들이 이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이해해야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건데 교회에서 이런 언약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시 우리 돌아가 보면 신명기 29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이 지금 왜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과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29장 14절에 여기 29장 다시 보십시오. 29장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네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리고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여기 서 있지 않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라는 말은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사람은 여기에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언약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8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또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말은 우상을 섬기게 될까 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독초와 쓴뿌리가 나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악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더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한 백성,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잊어버리게 되면 다른 신을 찾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욕심과 악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독초나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욕심이에요, 욕심. 대부분이 자기 욕심입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관료의 직업에 또 등용하기 위해서 그 소원이 안 되니까 신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이렇게 정성을 빌 테니까, 헌금을 할 테니까, 예물을 바칠 테니까 도와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욕심을 이루고 악을 행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고 편법도 쓰고 불법도 쓰고 안 돼서 신의 요구를 신에게 요구를 해서 얻었다면, 그걸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 악함이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뿌리와 독초가 계속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따라가면 이 욕심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젖은 것과 마른 것, 이건 신을 섬기는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다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악을 행한다면 진짜 엄청난 벌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 이 책에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 굉장한 엄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사사기 40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죠. 대적들이 일어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더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 임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시면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또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하지
암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은 것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되어질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고 망해가지고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폐허가 됩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라 그랬는데, 왜 저렇게 되었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25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버렸다 그러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전한 까닭이라. 우상을 섬기다가 저렇게 망했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27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인데 실제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지만 우리 인생의 지금 시간이잖아요. 인생 가운데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 욕심이 있어도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경고의 말씀이죠.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미래에 대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엄밀하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감추어 준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 근데 나타난 일이 뭐냐 하면 내가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 목사님들이 해석할 수 있고 이 말씀은 분명히 증거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그러면 그 알아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9장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말씀해 놓고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걸 행해야 된다면 행함 안에는 벌써 배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고 그러고 경건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배운 만큼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삶으로 살 때 우리가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장이 사실 중요한데 이 30장과 31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 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고 누구나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30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30장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건 분명한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어렵게 주시지 않았다. 보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손에 들려 있잖아요. 손에. 그래서 이거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13절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14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잖아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엔 제사장이만 주었고 제사장은 필사해서 읽어주는 역할을 했고 백성은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인쇄가 되었고 여러분이 손에 들려진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역사 가운데 이 손에 들려졌다는 것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BC 이게 1400년이니까 34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입에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네 마음에 있다.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0장이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인용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10장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5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돼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믿음, 의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내려오는 것이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갔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 무저갱은 사실은 이렇게 구약 아까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신명기 아까 10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다 그러죠.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있다는 건 뭐냐면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손에 있는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이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바울이 있을 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신약 성경이 됐고 이때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신약에 설명하는 거죠. 아까 신명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읽으면 깨닫게 되고 행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고 무겁지 않고 입에 가까이 있다. 너희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우리가 핑계대는 겁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배워보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모르고 내 악으로 깡으로 견디는 것보다 세상에 그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게 더 가볍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고집을 부리는 거죠. 고집을. 내 혼자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내 혼자 승리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인생을 다 보낸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깨닫는 마음은 있겠지만 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살으로 젊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살으로 젊을 때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 복을 누리는 것, 그게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제일 더 나이가 들기 전보다는 제일 빠른 시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제일 빠른 시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66권의 말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 알고 깨달으면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9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왜 듣느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우상이나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도록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타난 일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다 기록된 것, 나타난 것이니까 이 말씀들을 잘 읽고 깨달아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설명을 들었으니까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설교는 본문 읽고 설교하죠. 우리는 설교하고 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9장을 낭독을 한 장을 해보겠습니다. 29장, 우리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손을 딱 이렇게 성경에 대고 한 절씩 한 절씩 읽어 나갑니다. 지금 낭독을 할 때 우리 29장을 다 낭독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수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묵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신명기 29장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읽으실 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에 참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우시고 우리에게 나타난 이 말씀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잘 깨달으셔서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주게 하시려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고 또 잎새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형통한 복을 받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또 삶을 살아갈 텐데 이 일주일 동안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더 성숙함으로 나가야 되지. 더 타락하면 더 나약함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일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더 성숙함으로 나가는 내 자신의 신앙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내 자신의 신앙과 더불어 우리 가족이 우리 주신 울타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기업 안에 이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넓게 여러분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내 동료들,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